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깊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이 시간까지 지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가 슬픔과 수고로 뿌리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저 천국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찍으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을까라고 보니까 정말로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러니까 마귀에게까지 자기의 생명을 그냥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라든가 내용이나 뜻은 모든 부분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장로님, 순종이 뭐라고요? 그대로 하는 것. 그렇지, 그대로 하는 거. 아멘.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순종은 모든 것을 뭐래요? 그대로 하셨다. 그래서 고난과 술취와 멸시와 천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되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수록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로 애끓는 기도.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은 뭡니까? 핏방울,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말하기를 모세 혈관이 터졌다.
그리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정말로 그 힘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태에서 막 정말 몸을 바닥에다 치면서 그랬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제자들로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뭐냐면 내가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죽는 것도 그냥 죽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죽는 것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일들을 당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괴로움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모든 것이 할 수 있으신 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바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하신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참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그 고통이었을까라는 거 보게 되면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못하는 것 없이 다 하셨던 그분께서 스승 되시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스승과 같고 랍비 같은 그런 분인데 제자들 앞에서 당하시는 그 잡히는 그 수치와 치욕이 얼마나 했을까라는 거죠.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앞에서 정말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부둣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참삼이 그 따라야 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스스로 그들에게 포악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예요? 이런 자는 누구나 간교한 자다. 간교한 자. 간교자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대제사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해와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러잖아요. 스승을 은 30에 파는 것은 바로 이거는 사단의 행위예요. 사단의 행위. 어떻게 스승을 팝니까?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도 않을 정도로 스승이라고 하면 정말로 머리로 두는 것인데 어떻게 스승을 판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강교라는 강교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분노에 들어가. 분노에. 그죠?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분노. 자기를 망신 준 거. 그 여인이
정말로 그 30데나로 되는 그 뭡니까 300데나로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가론유다는 뭡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걸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허비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허비가 아니고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적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로리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통이 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맞아. 여인아 지금 어느 때인데 그 정말로 300데나를 팔아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지 왜 그걸 나한테 부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그런 일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300데나리라는 것을 갖다가 머리에다 붓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다 흘러버렸으니 뭐예요? 그것이 허비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거기서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것을 기념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갖는 순간에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가지고자 300데나리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과 그런 분노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게 돼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뭡니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더라. 뭐예요? 욕심에다가 분노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내가 그랬잖아요. 한번 이 여인이 행했던 것들을 저는 가끔씩 이런 걸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때 그 상황을 나는 TV에서 본 적도 없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이 언덕을 내려와요. 이렇게 그 항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 항류를 여기 언덕에 끼고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있는 자리에다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 머리에다가 문을 열자마자 이 항류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들어가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류가 어떻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할 거예요. 한상을 보니까 머리에다 예수님이 부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옷에 자기 옷에 기름이 묻을까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니까 맞잖아요. 진짜 그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을 붓고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데 누가 가만히 앉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일어나지. 근데 예수님만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팍 일어나면서 다들 막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다들 막 한마디씩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소리 않고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이렇게 긴 옷을 입었더라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이렇게 긴 옷을 입듯이 이렇게 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옷을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치면서 문을 꽉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딱 나가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더만에 가갖고 그 문 있잖아요. 그 당구 거기에 문도 엄청 크더라고. 보니까 조그만 문이 아니더라고. 엄청 크더라고. 문이 큰 문이 있는 데서 거기서 살금살금 뒤로 보라고 보면서 가면서 살짝 때리고 그리고 딱 한 상이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일어나지. 다 일어나더라니까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다들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그렇게 예수님이 했던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에 마귀가 뭡니까 가룟유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희롱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도 아버지 뜻임을 알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항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를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다 너에게 내려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것도 한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고난주간인데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묵상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이 상황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속에 있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오더니만에 그 제자들은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 쭉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기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막 치시더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딱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막으시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수님 자신만이 여기서 잡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 하나라도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절대 그 절명의 시기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진짜 이런 상황에도 자신이 이제는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말씀을 한 걸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검을 준비해라.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검도 샀을 거예요. 근데 검을 사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러한 어떠한 순간이 있을 때 그렇잖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님을 저기 하게 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정말로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때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도 해야 되라는 거죠. 보니까 그죠?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너 나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게 돼요. 육체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 검을 하나님 정말로 자기가 싸워서 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명해서 저들을 나에게 잡히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걸 모르느냐. 그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금 위기 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지금 엄청난 위기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보다가는 자기 뜻이 먼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화를 면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숙기 바쁘고 내가 지금 모면하기 바쁜데 언제 어느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방식으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3일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지 않고 가까운 산에서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장자라면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차라리 진짜 우리 같으면 빨리 하나님이 하면 빨리 죽이는 게 훨씬 낫잖아요. 3일 동안 고통스러운 것보다가 차라리 하루 고통스러운 게 낫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드리면 되잖아. 죽이면 되잖아. 그리고 꼭 모리아산을 가야 되냐고 3일길이나 되는 길을 가까운 곳에도 갔다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당시에는 장자인데 어떻게 보면 서자랄지라도 어쨌든 간에 먼저 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거나 안 받건 간에 먼저 난 자는 장자거든요. 그런데 장자라고 이스마엘을 잡아 죽여도 되는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냥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은 시와 때와 기한이고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무나 하면 되고 아무 시간에 하면 되고 아무 때나 하면 되고 아무 데서나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나이다.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풀이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게끔 공부 안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해결해 놓았잖아요. 말씀 하나하나에 해답이 다 있잖아. 한 절에.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더해. 하나님 말씀보다 더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빼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을 신용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들에 따르면 과연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따르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때로는 내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손해가. 그죠?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때로는 순종하려면 손해도 되게 되고 불이익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가려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손해예요. 손해. 이익된 게 뭐가 있어요? 매일마다 높임을 받으려면 높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응? 그리고 뭐 하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버리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게 다 뭡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매 순간 기도하셨어요. 보게 되면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사람의 방법이라면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뭡니까? 따로 피신할 수 있는 길도 시간이 돼 있었어요. 그만큼 충분히 도망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기도는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못된, 특히 불순종한 것들을 순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깨달아지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럴 때에 깨닫고, 그리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는 너무 잘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깨닫는다고 하지만 깨닫기는 잘해. 사람들이 너무 깨닫긴 잘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나한테 유익된 말만 듣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받아야 돼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불순종했으면 순종하고, 내가 불신했으면 내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그냥 달고 오묘한 것처럼 그냥 남들이 말하는 사탕 발효 같은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신앙의 무너짐의 폐단이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더라도 말씀은 여러분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해를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이 순종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잊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잡히시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기 오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피신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절에 6월절에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데서 6월절 지내면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6월절을 지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결국은 거기서 뭡니까? 죽임을 당하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엔 결박과 갇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해도 그래도 그걸 배를 타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음이 기다린다. 당신에게는 갇힘이 있고 정말 결박됨이 있다. 가지 말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울어갖고 나를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도리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정말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지나 뜻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어릴 때는 순종하잖아요. 아이들의 의지가 없잖아. 애들이 의지가 있어요? 애들 뜻이 없잖아. 어릴 때는. 그렇죠? 자기 주관이 없잖아요.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 울어서 밥 주면 밥 먹는 것이고 애가 뭐 밥 주면 밥 먹는 거고 우유 주면 우유 먹는 것이지 지 의지대로 내가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옷도 부모가 입혀주는 옷 입어야지 내가 좋은 옷 입겠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면은 나 이거 싫다고 내가 안 입는다고 그랬지만 어릴 때 애기 때 갓난 애기 때 갔다가 옷 다른 거 입힌다고 나 이거 안 입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 의지나 내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가 있고 유업을 잊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그냥 나는 막연하게 구원받고 막연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팩트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으니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로 죽이라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는 세상의 것들은 현저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토색하고 탐색하고 탐심 갖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그냥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여러분 불가용왕불에 들어가는 것도 보세요. 거짓말하고. 근데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잘해 요즘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도 거짓말을 해요. 이미나 다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말을 해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음란하고 행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죠.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어서 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이민한 단절이 돼 있어요. 단절. 그러니까 세상의 우위가 먼저 되면 하나님의 우위가 아닌 세상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 영적인 거는 육체적인 사람은 뭡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 아, 내가 육체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아베스 교회가 정말로 바른 신앙관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가져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정립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그냥 믿음,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 권사예요 뭐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막 천국을 뭐 이렇게 대수냐 그러고 죽어봤냐 그리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죽어봤냐고. 참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참 의문이에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도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다. 아멘. 저는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보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내가 가끔씩 그랬잖아요. 이 환상을 열어줬을 때 이 말씀이 보일 때 그거는 몇 개씩 몇 부분 이렇게 정말로 내게 필요할 때마다 열어 보이시지만 사실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에게 진짜 들려주고 보여주고 환상 보여줬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저는 직접적으로 봤다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18장 여기 말씀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그 말씀도 나는 봤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항유를 붓는 그 모습도 봤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회개돼서 깨끗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봤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때로는. 그런데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영으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서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성경에는 한 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기록함은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 수없이 많이 돌려주고 들려줬지만 이걸 다 기록할 수 않은 것은 뭐냐면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으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만 해도 넉넉하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나타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뭡니까? 하나님하고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둘러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중보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뭡니까? 진실해야 돼. 진실. 거짓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모두 있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독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다툼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 듣지를 않는 게 나아요. 그런 가운데서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까지 순종했느냐, 그것을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죄인을 위해서 그 자기의 능력을 뭡니까? 포기하시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방법대로 짜집기식으로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빼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 내 말씀.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잘할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꿈틀거리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서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결국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삶, 더 나은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3장 드립니다.
천국 향할 때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이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옵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